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공동체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강력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도 걱정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장 우리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이 2021년 11월과 12월 125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예장 통합총회가 이런 통계를 내었습니다. 통합총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 8,380여 곳 가운데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6,580곳, 무려 79%가 됩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산 세계례교회 손현부 목사님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신교단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3년 동안 장년이 27%, 청소년이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대비해 보니 2030년이 되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현재에서 약 7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공식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19세 미만이 제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 저작년에 신학교에 한 명 미달됐는데 이로 인하여 고신교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3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전국이 사실 이 신학교가 미달 상태입니다. 우리 신학교 총신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대 1이 됐어요. 학교에서 수능시험 없앴습니다. 모두 다 받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고신대학 신학교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현격하게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증거 첫 번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뜨겁게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오늘 뜨겁게 일심으로 기도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증거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사역에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보면 압니다. 자주 말하지만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거룩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받았는데 좋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엑지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도의 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의 성령의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해답이에요. 진정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그런 기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형식적으로 나약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디엘 무대의 후계자인 아리 토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의무와 특권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대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했던 사람을 고치는 착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막 자라나려는 초대교회의 태풍의 구름이 짙게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의 싹이 움트게 되는데 무섭고 모진 발길이 여지없이 싹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되 그저 1시간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난번에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 일심으로. 기도는 혼자서도 골방에서 해야 되지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사역에 가로막힐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신기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다.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6.25 사업이 일어나는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나라가 정말로 풍년등화와 같았습니다. 대구하고 이 영남 부산 요 일대만 남아있고 다 공산화가 되었어요. 이때 피난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란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피난 시절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피난민들이 세운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철도가에 여기에서 부산 초란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해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경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란교회가 모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초란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난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남하하고 국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인민군의 침략은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가 공산당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8월 초 우리 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러했습니다. 외국은 낙동강 전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경상남도 지사인 초란교회 양성봉 장로님은 피난민들 중에 약 250명의 교육자들을 초란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자연스럽게 초란교회가 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진섭 장로님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피난을 왔어요. 그때 열린 구국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때는 재고 자시고 할 게 없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해야 했다. 피난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부산에 도착했지만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통배가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란교회를 찾았는데 예배당 안과 앞마당 어린이집까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란교회는 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해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초란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한상동 담임 목사와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님,
전국 피난민 교육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고 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랑교회는 일주일간 새벽기도에 성경 공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교육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맡겼습니다. 저녁은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아온 월드 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박사, 그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늘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정 장로의 아들이자 초랑교회 역사위원장 정충건 장로님은 전란 중에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그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고 기도회 사흘째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기도회 첫날 한상도 목사님은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신사참배, 강복 후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도 11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 설교문은 박형용 박사 저작 전집 18권에 남아있습니다. 박유선 목사님 또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라고,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와 희미하게 되어 사분 오열되었고 교회의 혼란은 심해졌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회에 설교할 예정이었는데 한국에 미친 하벌의 원인이라는 설교 제목만 남긴 채 자에게 붙잡혀 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어느 목회자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초랑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시다참배를 했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된 채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정을 넘겨 진행된 기도회는 15일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날 부산 전역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외가 배포되었습니다. 기도한 지 3일 후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하죠.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7일간의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이 밀려 올라가면서 전선이 역전됐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패망의 그늘을 깊게 들어진 그때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천막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때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 민족이 살아났다는 것을 6.25 기념의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가만 속삭이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야 그렇게 묵상하고 하지요. 진짜 어려워보세요. 저절로 소리가 높여집니다.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내 상을 정확히 알면 소리 높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부르짖고 cry, 울부짖는 기도, 그리고 간구, 이런 기도의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위기상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3년 작전 기도를 합니까? 시대적인 사명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화요일 날도 우리 이현석 지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대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대주제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와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박해하는 그 무리보다도 하나님의 크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의 짐을 믿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과 헤롯이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제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이것마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최대의 사랑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강력한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큼 알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돈을 팔려가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서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 겁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교훈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물을 주는 대로 받아먹고 보자기를 덮어주는 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맥을 못 추는 하여간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목사님 손혜범 목사님 참 새롭게 봅니다. 최근에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100% 교회에서 다 경비를 들여서 한국교회 리더를 모아가지고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여는 걸 봤어요. 그때 자기 간증하는 걸 봤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려운 중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전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군에 갔어도요.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말려도 얻어맞으면서 심지어는 이쪽에 이것이 막 날아갈 정도로 날카로운 내창한 도구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부대에 좋은 책을 준비해서 도서관을 만들리라고. 그래서 부대에 휴가를 받고 왔어. 명기 학교에 가서 그걸 이야기해서 아들이 좋은 책 2권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한 투로 실어 가서 부대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금 교회 아주 그 해안가에 좋은 교회였어요. 20-3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졌어요. 지금 교회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어요. 몇 차례 걸쳤어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볼 때 크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첫째는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굽어 보시옵고 지난번에는 하가 마시옵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이제 겨우 그런 말을 하는 어린 아기를 골목에 데리고 난 어머니는 한시도 그 아기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사장과 간원들에게 주목을 받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어린 아기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듯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협함을 굽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가 마실 줄로 믿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본다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박해 이후 3가지를 들었습니다. 참 성도를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간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굽어 살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속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집에 아주 빛바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E.M. 바운주가 쓴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좋게 번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빛바랜 이 책은 도마련 선교사가 번역한 겁니다. 195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년 많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선에 온 지 그 세월이 매우 오래되이만치 각 지방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한 번수가 그리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설교의 재료가 공부실에서 내력으로 준비한 것인지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얻은 것인가를 세상스럽게 생각한 것이 이 원문의 책을 본 나의 만각이었다. 늦게 깨달은 것이었다는 거지. 나는 이로부터 좋은 시간, 많은 시간을 기도 생활에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대로 절대 복종하기를 결심하는 동시에 만조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을 골방에서 배울 수 있으며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골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요구하는 고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을 번역한 목적이다 라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지금 조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새벽을 많이 깨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이기를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결사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 왔습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상이 모르겠지만 몇 주 빼고는 계속해서 모든 모임을 다 가졌습니다. 목장 모임 못하게 하니까 금요일 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모임을 가졌어요. 못 모일 때는 영상으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이 어려울 때 더 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는 선망했지만 그러나 그 소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출석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한 명이라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에요. 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답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앞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응답의 감격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깊은 세계에 입문을 못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테를 따지면 정말 많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더 이 입문을 열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우리는 분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한 것처럼 길들여지는 고양이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사자를 키워야 됩니다. 강력한 자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불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 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대부분 디모데 청년들 학교 공부 때문에 몇 달을 쉬었어요. 사회훈련.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사회훈련이 재개되었어요. 어제 첫 번째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고는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대로 표현할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대형교회 다음 세대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따구 이렇게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냐? 대형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여러분이 대형교회 미래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한 10분간 쏘아댔습니다. 왜? 내 미워 아니에요. 왜? 대형교회 미래가 이 아이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우리 자매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도 보니까 읽어보니까 형제들보다는 훨씬 나아. 그렇지만 내가 양이 안 차. 근데 나는 아들을 키워봐가지고 아들을 좀 다루겠는데 이 딸내미는 못 다루겠어. 내가 못 버렸겠어. 대신에 호소했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바울처럼 결박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에 처했다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달리 호소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세상에 물들기 전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뚫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은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고 병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여러모로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 오늘 목사가 되고 또 대언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요청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물 당하였노라. 그래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결국 이 기도대로 바울은 소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름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갔습니다. 저는 터키에 가서 2번이나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그 산을 넘어서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는 걸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언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3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동반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정신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영적으로 바꿔 놓아서 모든 사탄의 제압 아래 있는 것들이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색적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죠? 저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저주가 많고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났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한 난 후에 여기에다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오늘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31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눠 살펴보면 첫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 바닷물이 바람에 움직이듯 성령의 바람에 그들을 흔들거렸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흔들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도들의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는 진동을 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게 되죠. 입술에 진동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게 되죠. 특별히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이런 강력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에게 강한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하게 진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흉흉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삶의 현장이 뒤바뀌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나는 우리 대원교회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두 우리 성도의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하면 새롭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사회가 하고 선교 사회가 하고 또 미라클 컨퍼런스 짓는 이유도 복음사역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세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의 어떤 클럽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레 토리 박사도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는지 강력한 성령을 400번 이상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대원교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를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강력한 역사,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다르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앞으로 대형교회는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제자 3대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개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바꾸겠습니다.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그 준비를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